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의 첫날이자 8월의 첫 예배 날인데요. 오늘 함께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8월의 시작을 기쁘고 은혜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열심히 찬양해 주시면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나날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청소년 공동체의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소리내어서 고백해 봅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드립시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우리들의 목소리만으로 고백해 봅시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노아미 학생이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려요. 코로나가 심해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있는 곳에서 진심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또 1차 여름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2차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와 축복을 더해주시고 말씀 받는 저희도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모두와 항상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또 예배 가운데 함께 또 우리 찬양팀 친구들은 우리 이 현장에서 또 예배드리고 또 우리 실시간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조금 다시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게 되어서 조금의 좀 마음 가운데 아쉬움 또 안타까움도 들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서 더욱더 신실한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널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걸작품인 널 향해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하시네. 이 시간에는 나를 축복합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날 보시며 하나님 날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걸작품인 날 향해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하시네. 자,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매일 이렇게 좋았더라 찬양을 고백하면서 또 서로를 축복하고 또 나 자신을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아름답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저 예의상 아니면 뭐 관례적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들을 그 사랑으로 축복한다라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기에 앞서서 우리 암송 말씀, 주제 성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모두도 한 주 동안 이 짧은 말씀, 어떻게 보면 좀 자주 들었던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 말씀 암송하고 또 한 주간 또 결단하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자, 우리 성경 다들 펴주시고 성경 신약 성경 148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우리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이 시간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제 좀 격상이 되고 또 예배 인원 감소 이렇게 되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다가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어서 참 많이 아쉬운 마음들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아쉬우세요? 네, 좀 아쉬운 마음들도 있고 또 안타깝고 그런 마음들도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니 우리 모두의 생각일 거라 생각돼요. 하루속히 이 모든 상황이 종식이 되어서 우리가 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그 기쁨과 감사의 내용들을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접했을 법한 그런 말씀 구절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4절 말씀 때문인데요. 자, 우리 잠시 2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4절 말씀.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을 법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미션 스쿨, 이제 기독교 학교로 나왔는데 학교에 딱 들어가면 이 말씀이 크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그때는 좀 예전에 세워진 거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저는 항상 학교를 그 당시에 등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매일 보고 또 이렇게 지나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예배가 참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고 또 때로는 이 말씀 그냥 지나치자, 뭐 말씀이 눈에 보이지도 않았을 때도 있었던 것 같고 다양한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돼요. 그런데 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또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예배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그렇게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의 시작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중에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목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고 있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광주에서 전주를 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광주에서 전주를 갈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도시가 하나가 있어요. 어디냐면 정읍이라는 곳이 있는데 광주에서 전주를 거치기 위해서는 정읍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광주에서 구례나 이런 곳들을 가기 위해서는 또 곡성을 거쳐서 가야 되는 그런 길이 그렇게 생겼었는데 마찬가지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거쳐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마리아로 가던 도중에 이 수가라는 동네에 이제 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동네 한 우물가에서 어떤 여자를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난 이 사람은 동네에서 그닥 평판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이 굉장히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지금까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중에도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여자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고 또 안 좋은 소문들, 굉장히 좋지 못한 말들도 그녀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랬기에 당연히 그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조금 꺼려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마다 좋지 않은 소리를 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이런 것들이 누가 세상에 좋아하겠어요. 나는 욕먹는 게 너무나도 좋다라는 사람 없잖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주치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또 사람들 마주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성경의 시간이었던 6시, 즉 우리의 시간으로는 12시 정오 이때 가장 더울 때 우물가로 나와서 이제 물을 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와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본문 앞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물 좀 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런 거예요.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왜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이야기했었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척이나 싫어했어요. 이방인들을 싫어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일로 극혐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구약 성경에서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 당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그 시대로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기도 했고 많이 죽이기도 했고 또 추방하기도 했고 또 다른 외국인들을 불러서 함께 살게 했어요. 그리고 이 외국인들이 그곳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태어났던 것들이 바로 혼혈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혼혈인들이 많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혼혈인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시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신들의 지난 아픈 기억들, 아픈 과거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을 더 싫어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겼지만 다른 이방의 우상들도 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도 모시는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잘못됐어 하면서 정죄하고 안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가던 중에 그녀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라고 해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왜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일까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 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생각하면 우리는 광주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등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만이 진짜 예배인 거예요. 뭐 조금 더 시야를 넓히자면 우리 월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반면에 유다 사람들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진짜 예배가 아니라 우리 민족은 예루살렘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생각한 답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자, 답이 없어졌어요. 질문이 분명히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이 두 가지의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리심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 대답은 바로 장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세에 대한 것이라고 이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오늘의 메인 말씀, 우리가 주제 성구이고 암송 말씀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마 예배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겠지만 아마 손에 꼽히는 정도로 그렇게 정말로 중요한 그러한 예배에 대한 구절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예배하는 죄송해요. 자, 예배하는 사람은 장소, 즉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 즉 예배자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과 진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자, 우리가 어제 수련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어제 제가 잠깐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잠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늘 동행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의 지배를 당하거나 이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 제약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시간과 공간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공간을 만드시게 되셨고 또 무엇보다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시간에 쫓길 수도 있고 또 어떤 공간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제약을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구약 성경 창세기 4장을 보면요.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가인은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벨이라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양치는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가인은 자신이 거둔 그 농작물, 자기가 처음에 거두었던 그 농작물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벨 또한 자기가 거두게 된 양의 첫 새끼, 첫 소산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때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어떠한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반면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조금 주목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바로 제물을 바친 사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4장 4절 하반부와 5절 초반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아벨 그 사람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반면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벨 그 사람과 가인 그 사람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제가 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채식보다 육식을 좋아하셔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순 뻥이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의 자세, 삶의 태도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 재물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찬양, 아무리 많이 하나님을 경배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되잖아요. 이거는 엄청나게 충격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만약에 내가 혹여나 이 예배 가운데 내 마음 자세 또 내 삶의 자세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나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23절 하반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요, 지금 어떠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얘기하십니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현장에서 또 줌에서 또 다양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교회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각 곳곳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찾고 있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앉아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예수님께서 직접 정답을 알려주셨어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창세기에서 아벨이 드렸던 그 제사와 같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마음,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영혼,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끌어올려서 이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자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삶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과연 참된 예배자일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없었어요. 사실상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제 삶을 돌아보았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을까? 나는 굉장히 많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한다고 하고 굉장히 다양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을까? 어땠을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 삶과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전혀 모습이 달랐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저거 뻥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았을까? 하면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자책감도 좀 들었던 것 같고 좀 괴로웠던 마음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저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자,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자, 이러한 내용을 나누는 것이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제는 여러분들도 함께 그러한 삶을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예배의 삶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혹시나 우리가 주일날에는 철저하게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어요. 내가 주일날에 딱 9시 30분에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이때 예배 드려야지, 찬양도 기쁘게 하고 또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예배가 끝나잖아요. 현장 예배 지금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제 교회 문을 나가고 또는 이제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줌에서 나가기를 누르고 이제 나의 진짜 삶이 시작될 때 예배 끝났다. 예배는 이제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살아갈 때 진짜 막 나가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어떠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세워가야 돼요.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세워가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 서동군 이 사람의 예배도 세워나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도 세워나가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너 누구야? 너 나를 위해 정말로 예배 열심히 드렸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주님, 저는 진짜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저는 삶에서도 지키려고 노력했었고 이렇게 살려고 했었고 저는 예배 진짜 하나님께 목숨 걸려고 노력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예배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다시 시작되게 되었고
그럼에도 우리가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배자의 마음, 또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심령과 또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너져 있던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의 예배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임미숙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계시는 참 좋으신 주님, 어렵고 힘든 사회적 상황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수련의 첫째 날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는 귀한 말씀으로 저희 친구들과 함께 주 안에 머물렀습니다. 주님 안에 머무르니 어찌 그리 행복한지요. 8월 7일 둘째 날에도 저희 친구들과 함께 주님 품 안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수련회도 준비하고 오늘 주일 예배도 준비하신 서동근 전도사님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시간 가운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거목이 되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특히 고3 학생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잘 준비하여 당일에 흔들림 없이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저희 친구들이 준비한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향기 더하시고 예물을 준비한 친구들이나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동일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삶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